특별히 창립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했고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한국 땅에는 약 6만여 개의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북미 지역만도 약 4천 수백여 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는 약 550만 이상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을까요? 특별히 18년 전에 하나님께서 왜 이 밴쿠버 지역에 이 예수 사랑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모든 대답이 다 틀린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한 고백을 한, 대답을 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너는 이제 the rock,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신구약 통틀어서 교회라는 말이 나온 것이 바로 이 본문 여기가 처음이에요. 이 반석 위에,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앞으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왜? 이 세우리니라는 말이 원어 헬라어에는 미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래형으로. 앞으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그 성도들,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첫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오늘날에 이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18년 전에 여러분의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셨을까요? 우리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이 목적을 모른다면요, 교회는 엉뚱한 일에 몰두하게 될 것이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병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병원이 왜 존재합니까? 병원은 아픈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 사고 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는 누가 있습니까? 의사들이 있고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병원에는요, 청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원에는 또 사무일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그 빌딩에 기계가 고장나면 이 기계를 고치는 그 테크니션들도 병원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미국의 보통 병원들은 커요. 보통 병원 안에는 도서실이 있습니다. 또 큰 병원 안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 놀이터 공간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병원에서 이 많은 각종 분야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병원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 뭐예요?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이 존재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병원 안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요. 여러분, 병원은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의사들이 사람은 고치지 않고 병원에 와가지고 밤낮으로 하루 종일 도서관에 들어가가지고 책만 보고 있다면 되겠어요? 또 병원은 어린아이들의 놀이터가 아니에요. 물론 병원 안에 놀이터가 있다 하지만 병원은 애들이 놀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은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우리가 반드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딴짓 안 해요. 물론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진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그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존재 목적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저는 신학교를 2군데 다녔습니다. 뭐 다 소위 좋은 신학교들이에요. 그러나 저는 신학교에서도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전 답을 못 찾았습니다. 신학교에서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다 가르쳐요. 그런데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 앞으로 이 모든 신학생들 졸업하면은 대부분이 다 목사가 될 터인데 왜 목회를 해야 하는지 이건 안 가르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창립 18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분명히 깨닫고 이 자리를 떠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겠는데, 지상대명령이죠.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지상대명령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고 가신 그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선교입니다. 선교. 그렇죠? 너희는 이 지구상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건 선교예요. 선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가신 말씀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했을 때, 거기 이 너희라는 것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 거기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 그 산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했을 때에 그 너희는 직접적으로 바로 이 갈릴리 산에 올라간 그 11제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11 제자를 두고 한 말이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주님이 11 제자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여기 20절에 말씀하는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너희가 아까 그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너희와 똑같아요. 19절에 너희는 11 제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20절에 너희는 11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이 11 제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가 오래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지구상, 이 세상 다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때 그 너희는 뭐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 그냥 답을 먼저 드리면은 이 너희는 분명한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지상 대명령을 주었을 이 당시에는 교회가 아직 이 땅에 존재하기 전이에요. 그렇죠? 첫 교회는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 지상명령을 줬을 당시에는 이 지상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11 제자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말한 건데, 11 제자는 곧 11 사도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은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론을 공부하시려면 반드시 에베소서를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 있죠. 거기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인데, 교회는 바로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을 그때 11 제자 곧 11 사도들에게 말씀했지만, 사실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질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교회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상 대명령은 누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이 지상 대명령 곧 선교할 것을 분부하고 이걸 명령하고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거기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너희가 누굽니까? 교회죠.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을 때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거든요. 탄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교회에게 임하시면 교회가 뭐 하라고요? 성령의 능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예요? 선교란 말이에요. 선교. 전도하고 선교란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을 왜 줬겠어요? 과거에는 사람들이요, 뭐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뭐 성령 받아가지고 뜨겁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방언하고. 저도 뜨거운 거 다 체험했고, 저도 방언도 하고, 저도 다 체험했어요. 성령의 신비함 다 체험했어요. 그러나 신비함 자체를 위해서 성령 주신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또 권능, 파워 받고, 이 권능 가지고 뭐 하라고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되래요.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성령 부어주신 것이지 그냥 뜨거워 끝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 다 뭐 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영혼 구원해야 돼요. 우리 정 아브라함, 정 사라 선교사님만 선교사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 제가 그랬잖아요. 첫날에도 우리는 선교사로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냈어요? 사람 구원하라고 보냈어요. 선교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영혼 구원하라고 보낸 것처럼 우리들도 바로 선교사로서 이 땅에 영혼 구원하라고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두고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대사.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증거하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아세요? 교회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작은 예수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를 대신해서 살고 있잖아 지금 여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지 하나밖에 없어요. 답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직 잃어버린 영혼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다른 이유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 오직 하나의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 죽을 영혼, 지옥 갈 영혼, 멸망받을 영혼들, 이 영혼들,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다른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 영혼 구원이에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요. 소위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증명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고 교회가 예수님입니다. 아세요? 예수가 교회고 교회가 예수예요. 자,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교회의 머리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뭐예요? 머리와 몸의 관계예요. 그건 하나예요. 머리와 몸이에요. 이게 똑같은 거지. 머리와 몸이에요. 예수와 교회는 똑같은 거예요. 아세요? 자,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은 이 사울이 사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이 다메섹에 있는 우리 신자들,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지금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아 주여 누 시온이니까 네 시온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사울이 언제 예수님 만났습니까? 한 번도 예수님 본 적 없어요. 예수님 만난 적 없어요. 그런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럼 사울이 지금까지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뭐를 핍박했습니까?
사울은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했어요. 교회. 우리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은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했다 그 말이에요. 동일시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예요. 예수의 몸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누구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것은 다, 교회를 위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이유밖에 없어요.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왜 이 지구상에 계시는 동안에 왜 제자들을 훈련시켰는지 아세요? 왜 제자들을? 그리고 그 제자들이 곧 사도가 되게 하시고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왜 교회를 세우신지 아세요?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왜 교회를 세우신지 아세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다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지구를 떠나시는 거예요. 지구를 떠나시면서 자기는 떠나시면서 자기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서 이제 이 교회들이 당신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하신 일들을 교회가 전수받아서 그대로 이 일을 하도록 예수님이 맡기시고 떠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곧 영혼 구원의 그 일을, 선교의 일을 교회가 해야 한다 이겁니다. 교회가. 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에요. 우리가 보통 교회 그러면은 사람들이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첫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오케이. 둘째, 사람들 훈련시키는 곳, 제자 훈련하잖아요. 교육시키는 곳. 오케이. 세 번째, 서로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곳. 오케이. 네 번째 하면서 전도 선교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배, 교육, 교제, 전도 선교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닫고 가야 돼요. 네 가지를 교회가 다 합니다. 우리도 예배 드려요. 이렇게 예배 드려요. 예배가 필요 없다는 거,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요. 또 우리가 또 교제도 해요. 예배 끝나면 뭐 서로 음식도 나누고 교제하잖아요. 네, 다 필요한 거예요. 또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시켜요. 제자 훈련해요. 성경 공부해요. 사람들을 교육시켜요. 그리고 또 전도하고 선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가만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께 교회가 세워진 사실 목적 그 자체는 예배가 아니에요. 교육이 아니에요. 교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 그 자체는요, 하나예요. 오직 하나. 뭐예요? 전도, 선교, 영혼 구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18년 전에 밴쿠버 예수사랑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을 때에는 이 밴쿠버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고, 특별히 밴쿠버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교포들, 교민들을 구원하라고, 나아가서 캐나다와 나아가서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밴쿠버 예수사랑교회를 18년 전에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지금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것이, 자, 예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려야죠. 또 교육시켜야죠. 또 교제해야죠. 그러나 이 자체가, 예배 자체가, 교육 자체가, 교제 자체가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오직 하나, 뭐예요? 선교, 전도, 영혼 구원입니다. 그럼 제가 증명할게요. 자, 예수님과 교회는 일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예배 드렸어요, 예수님이. 예, 예수님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오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훈련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훈련 자체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단 하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저는 예배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해요. 뜨겁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러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예배 자체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오늘날의 한국 교회들을 특별히 예를 들어 보십시오. 특별히 과거의 예를 들어 봅시다. 과거의 한국 교회를 보면은요, 한국 교회는 우리가 이 교회를 아까 말한 제가 예배, 교육, 교제, 전도, 선교를 100으로 한다면 한국 교회는 예배의 한 75%의 비중을 두었어요. 예배. 새벽 예배 매일 드려. 수요 예배 드려. 금요기도회 또 모여드려. 또 주일 낮 예배 드려. 주일 저녁 예배 드려. 이것도 부족해서 또 구역 예배 드려. 모이면 예배 좋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그러나 보세요. 한국 교회는 예배의 75%. 그 다음에 교제. 한국 교회는 잘 먹어요. 하여간에 끝나면 먹어야 돼. 교제의 한 15% 내지 20% 또 거기에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75%에다가 15%는 먹어. 교제해. 그런데 그러면 75에서 15 하면은 뭐가 돼요? 90 됐죠? 이제 교육, 훈련. 지금은 뭐 한국 교회가 제자 훈련 뭐 이것저것 하지만 여러분 197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이 교육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지금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거 돌아가신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자 1984년 그 이후에 이제 평신도를 깨운다 그 책자를 발간하시고 이제 그분이 열심히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 평신도를 깨우는 이 훈련을 시작했어요. 이게 보급돼 가지고 이제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약해요. 그러니까 75% 예배, 15% 교제, maybe 한 9%, 8%, 9% 제자 훈련. 그러면 전도와 선교는 뭐냐? 고작 1%예요, 1%. 교회들이 전도 안 하고 선교하네요. 안 해요. 또 전도하고 선교한다시피고 뭐 한지 선교한다시피고 뭐 한지 아세요? 그냥 우리 교회 여전도회에서 저 뭐 아프리카, 케냐에 무슨 에티오피아 어디에 그저 우리 교회에서 선교 헌금 100불 탁 보내잖아요. 보내면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선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그래도요.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신 교회예요. 선교사 파송됐죠? 여러분들이 정말 선교에서 관심, 이렇게 선교사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은 이게 없어요.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신학교 가기까지, 제가 하와이에서 호놀룰루 한인 장로교회 섬겼고, 또 LA 신학교 3년 동안에 제가 시온 한인 장로교회를 섬겼고, 달라스에 와서 또 전도사로 또 있으면서 성서 침례교회를 섬겼어요. 그러면 제가, 하와이에서 11년, LA 13년, 달라스 3년, 도하 17년 동안 저는 선교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선교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선교사님 본 적도 없어요. 제가 처음으로 선교사님 본 것은 이제 달라스 신학교 졸업하고 제가 와싱턴 중앙장로교회 부목사로 갔을 때 그 교회에서 선교라는 말을 이게 귀에 좀 들어오기 시작했고 선교사를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단기 선교라는 거 그때 처음 알았어요. 단기 선교라는 거.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단기 선교 한 번도 안 나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 한국 교회가 6만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한국 교회가 뭐 2만 7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하지만,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이 다 대형 교회에서 나온 선교사들이에요. 한국에 아직도 수많은 교회들은 선교사 본 적도 없습니다. 선교가 뭔지도 몰라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뭔데? 왜 지구상에 550만 이상의 교회가 존재하는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여러분의 교회는요, 정말 앞으로 뭐 지금까지 해왔지만 더 열심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제가 교회를 담임 목회하기 전부터 좀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전 이미 알았어요. 담임 목회하기 전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제가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우쳤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이것이구나. 저는 확실히 100% 알았어요. 그 100% 저는 알고 저는 담임 목회 시작한 거예요. 전 담임 목회 시작하면서 저는 첫날부터 새벽 예배 때 워싱턴 8만 교포를 그리스도에게로, 왜? 영혼 구원이 그의 목적이니까. 그리고는 저는 그때부터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됩시다라고 저는 기도 제목 놨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제가 처음 부임한 교회가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예요. 왜? 저는 그 교회에 그냥 부임했으니까. 원래 기존하는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로 간 거니까.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웹사이트 주소가요, 맥클린 코리안 프레스비테리언 철치 그러면 mkpc.com or mkpc.org 이런 게 돼야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저는 그 교회에서 이 웹사이트 주소를 만들 때부터 Church of All Nations 이렇게 만들었어. Church of All Nations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우리 교회의 찬양팀 이름이 맥클린 찬양팀이 아니에요. 열방 찬양팀. 우리 교회의 축구팀 이름이 맥클린 축구팀이 아니에요. 열방 축구팀. 왜? 전 알았으니까 처음부터. 왜 축구해요? 왜? 선교, 영혼 구원 위해서 축구하는 거예요. 교제 왜 합니까? 교제 왜? 여러분 아까 제가 예배하고 교육하고 교제 요 세 가지 말씀했잖아요.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뜨겁게 예배드려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뜨거운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가운데에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예배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배 그러면 말씀, 기도, 찬양이 기본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말씀도 없고 기도 안 하고 찬양 안 하는데 성령이 임할 리가 없어요.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예배 드려야 하느냐? 그런 뜨거운 예배 드릴 때,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거기에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 성령의 능력 받고 뭐 해야 한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고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배를 통해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 선교하자는 거예요. 왜 교육해야 합니까? 왜 제자훈련 합니까, 여러분? 제자훈련, 많은 교회들이 제자훈련 하잖아요. 다 그렇지 않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제자훈련 받으면은요, 머리만 커져 있어. 머리만 성경 지식만 잔뜩 불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면 설교 비판이 나는 거야. 그거 아닌데 배운 게 많거든. 여러분, 제자훈련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자훈련은 그리스도답게 그리스도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게 제자훈련이에요. 이게 교육의 목적입니다. 교육의 목적. 그러면 여러분, 교육을 왜 시키는 거예요? 좀 속된 말로 하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제자훈련, 이 교육은요, 이 브레인워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브레인워시. 여러분, 브레인워시가 참 원래 좋은 겁니다. 이게 나쁜 의도로 사용되니까 나빠진 것이지, 나쁜 거지, 좋은 의도로 사용하면은요, 우리 다 브레인워시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브레인으로 다 그냥 바뀌어야 돼. 제자 훈련 받으면은요, 여기 그냥 복음으로 확 들어가야 돼, 복음으로, 여기 그냥. 세계
복음화 이게 팍 들어와야 돼요.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세계 지도를 봤을 때 벌써 감정이 달라야 돼요. 옛날에 그냥 세계 지도 보면 저렇게 생겼구나 이게 아니라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은요 세계 지도 보면 가슴이 불 떠야 돼 이렇게. 이게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저희가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정말 예배 뜨겁게 드리고 저희 교회에서 올레이션식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 이름 뭐라고 했다고요? 맥크린 한 장로에 나온 다음에 그 열방 찬양팀 열방 그 축구팀 나갔죠. 제가 나갔잖아요. 나와가지고 어제 간증했잖아요. 교회를 세울 때 제가 무슨 이름 줬다고요? All Nations 교회. 왜? 사실은 열방교회라고 하려고 그랬어.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이름이 열방이에요. 열방. 근데 열방교회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열방교회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2005년 10월 2일 날 창립한다고 열방교회 창립한다고 설립한다고 그렇게 신문에 광고를 탁 내려고 했는데 2주 전에 신문에 탁 나오기를 어느 김성도 목사님인데 그 이름이 김성도 목사님이 거기 버지니아 어느 지역에 와싱턴 열방교회를 개척했어요. 아이고 나는 그렇게 열방교회를 꿈꾸고 살았는데 그 교회 이름이 워싱턴 열방교회인데 우리가 어떻게 열방교회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열방은 영어로 All Nations. 그래서 제가 All Nations 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또 영어 이름은 원래 The Church of All Nations라고 하려다가 아니야. The Church for All Nations. 이게 더 좋다. 열방을 위한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The Church for All Nations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뜨겁게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 받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저는 교육시켰어요. 훈련시켰어요. 제자 훈련. 그래가지고 그 조그만 사람들이 그 230명 사람들이 어른들이 어떻게 그 큰 예배당을 샀겠어요? 아니 돈이 많아서 낸 거 아니라니까요. 이분들이 교육받고 제자 훈련 받으니까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같이 다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2세대를 훈련시켜 제자를 변화시키는 교회, 많은 지교회를 세워서 주의 나라 확장하는 교회를 만듭시다. 그래서 우리가 큰 성전이 필요합니다 했을 때 저들이 헌신하고 나온 거예요. 교육의 결과입니다. 이게 교육의 결과. 이게 브레인워시 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제 간증했죠. 우리 교회 한 세대가 10,000불 정도 사실은 건축 공부할 때 헌신하며 많이 한 건데 우리 교회는 45,000불 했거든요. 많이 한 사람은 200,000불 했고 어떤 사람은 150,000불 했고 어떤 사람은 50,000불 했고 어떤 사람은 30,000불 했고 어떤 사람은 5,000불 했고 3,000불 했고 다 해서 433,000불 나왔는데 그 후에도 교인들이 지금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2006년도에 헌금했거든요. 헌신했거든요. 2006년도에 목사님 우리가 그때 다 돌았나 봐요. 우리가 미쳤나 봐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말은 목사님 우리가 그때 홀렸나 봐요. 홀렸대. 내가 그랬지. 홀렸지 그럼. 성령에 홀린 거지 이게. 예, 홀린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 하도 교육에 제가 이걸 강조하니까 저는 뭐 특별한 무슨 뭐 제자 훈련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 그러나 저는 사람들 교육할 때 삶의 목적, 왜 내가 존재하는지, 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지 이런 거 가르쳤거든요. 성령 받고 뭐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다들 그걸 배워가지고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해야 한다. 선교해야 한다. 선교사 파송해야 한다. 선교사 후원해야 한다. 이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것으로 성도들이 뭐가 됐어요? 브레인 와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제 왜 합니까, 여러분? 교제. 놀자고 물론 놀죠. 교제하면. 근데 사람은 반드시 교제를 하게 되면은요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교제해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교제 없으면 다 외톨이가 돼요. 교제하면 하나가 돼요. 그러면 왜 교제? 교제의 목적은 그 자체가 아닙니다. 교제해서 하나가 되어 뭐하자고? 한 마음 되어서 우리 선교하자고. 그래서 교제하는 거예요. 목적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하나. 영혼 구원, 전도 선교.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교회는 그 지상 대명령에 헌신한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세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정말 전도 선교하라. 그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요? 거기 너희와, 그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라는 것은 바로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곧 선교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에 힘쓰는 교회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함으로 내가 만방에 나를 증거하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자, 우리 교회 그랬잖아요. 네, 어른 230명이어서 어른 그 조그만 230명이 113명의 선교사를 우리가 후원했습니다. 제가 나오기까지 17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나머지 다 수습 선교사 또 후원 선교사로 113명을 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조그만 교회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돈이 많은 게 아니 무슨 부자가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그냥 평범한 교회예요. 근데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그래요. 은혜 받아서. 자, 근데 이 교회가 그 큰 건물을 샀습니다. 1,100만 불짜리 건물도 샀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 교회는 pastoral staff, 목사들 제일 적었을 때가 사실 8명이에요. 조금 아니 어른 230명 나오는 교회인데 목사들이 8명. 제일 많을 때가 11명이에요. 다른 교회 같으면요. 230명 정도의 교회라면 야 목사님 많아봤자 3명이에요. 3명. 많아봤자. 우리는 11명. 제일 적었을 때 8명이에요. 그러면 다 뭐예요? 다 유급자들이에요. 월급 드려야 돼. 다 월급 드리고 그 큰 성전 사고 113명의 선교사들 후원하고 그러고도 우리는 지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큰 교회 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러나 그 교회를 우리가 삼으로 인해서 보세요. 만방에 올레이선스 교회 증거한 거잖아요. 우리가 자랑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똑똑한 사람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저 그냥 평범한 목사예요. 제가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 전 바로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아는 거예요. 전 처음부터 목회할 때부터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알았고 목회하면서도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위해서 달려갔고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자 지금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60, 70명 오케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이제 창립 18주년 맞이해서 더욱더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 지상명령을 순종하고 이것을 수행하고 여기에 온전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된다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밴쿠버 예수 사랑교회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게 증명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저는 이제 시애틀 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종종 오게 되겠지요. 제가 올 때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사가 지금 3명이 아니 3가정이 아니라 4가정, 5가정, 6가정, 10가정 파송하고 20가정 파송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결론이 이제 맺습니다. 교회는 선교해야 돼요. 현재 매일 지구상에는 6만 6천 명이 죽고 있습니다. 매일 죽고 있어요. 이 시간 하루 동안에 6만 6천 명이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그중에는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들이 선교에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선교에 관심이 없느냐?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보통 통계는 겁니다. 일반 교회에 100불의 헌금이 들어와요. 100불의 헌금. 그러면 100불의 헌금이 들어오면은 일반 교회들입니다. 99불 90전을 자기 교회 위해 쓰는 거예요. 자기 교회 위해서. 일반적인 통계예요. 100불의 헌금이 들어오면 99불 90전을 그냥 우리 교회 위해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위해서. 우리들 전도사님네 또 전도사님 사례도 드리고 또 우리들끼리 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 행사도 있잖아요. 다. 그럼 우리들끼리 다 해요. 그게 99불 90전. 그럼 몇 전 남아요? 10전 남아. 10점 남은 가운데 9센트를 어디에 쓰느냐? 9센트는 이미 선교사들이 가 있는 곳에 이제 그 선교를 위해 씁니다. 9센트를. 그러면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는 얼마나 쓰느냐?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는 교회가 100불 헌금에 얼마나 쓰느냐?
통계 보니까 0.1센트를 주고 있어. 0.1센트. 이 지구상에 지금 약 1,500개 혹은 2,000개, 3,000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이건 통계를 어디서 내는가에 따라 다 달라요. 전 지금도 모르겠어. 어떤 데서 가니까 3,000개라고 어떤 데 가니까 1,500개라고 그러고 좀 모르겠지만 하여간 1,500개 혹은 2,000개, 3,000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는데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정말 이 미전도 종족에게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애쓰며 헌신하며 여기에 희생하고 투자할 터인데 교회들은 여기에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이죠. 여러분,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회개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결국 이 전 세계 모든 족속들에게 바로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의 복음 메시지가 다 앞으로 전파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전 세계에 전파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든 안 하든, 여러분 가정이 하든 안 하든, 여러분 교회가 하든 안 하든 이 복음은 전 세계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아니 우리가 안 해도 복음이 다 전파될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안 해도 구태여 우리가 안 해도 되겠네요?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안 해도 되겠네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복음은 전 세계 모든 종족에 전파될 거라고요. 여러분이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가정들을 통해서,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래 그냥 다른 교회들 하라 그래요? 그럼 난 가만히 있겠다고. 그래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는 고린도서 9장 10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해도요 복음은 다 전파됩니다.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 하더라도 전도하고 선교한다 하더라도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면 당연히 마땅히 할 일이에요. 근데 만일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 교회에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을 겁니다.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눈을 뜨시고 왜 내 삶이 이렇게 공허할까? 왜 나는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이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혹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내가 선교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한번.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불행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혹시 내가 복음을 위해 살지 않아서인가?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살아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축복받아야지 화를 받아 되겠습니까? 축복받고 살아야죠. 축복받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로 사도행전 8장 1절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말이죠. 성령 받고 능력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안 했어요. 안 했어. 게을렀어요. 무관했어요. 무시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핍박을 줘가지고 그 교회에 박해를 줘가지고 교회가 심히 어려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이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 교회가 정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확실히 깨닫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뜨거운 예배, 정말 귀한 제자 훈련,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 사역 감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사들이 나와서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다 세계 각 열방으로 가고 여러분들 뭐 내가 풀타임으로 우리 정 아브라함 선교사님처럼 뭐 이라크에 못 간다더라도 단기 선교라도 여러분이 가고 자녀들을 보내고 그런 일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우리끼리만 좋아. 우리끼리만 모여서 뭐 예배하고 뭐 우리끼리만 좋아. 우리끼리 선교에 관심 하나도 없어. 전도도 없고 영혼은 없어. 우리끼리만 이러면요 이 교회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흩어요. 흩어. 다 흩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죄인들도 사랑하시잖아요. 아무리 죄 많은 죄인이랄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아들이 사명 십자가에서 완수하고 그분이 떠나실 때에 이 땅에 자기의 몸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이 일을 하도록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밴쿠버 예수사랑교회가 창립 18주년 맞이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깨닫고 이제 이것을 위해서 올인하시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립 18주년을 맞이한 밴쿠버 예수사랑교회 18년 전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도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젊은 영혼들을 이 교회에 보내주시고 정말 또 이 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케 하시고 선교에 관심을 갖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창립 18주년 맞이해서 부족한 종을 근본에 이곳에 보내셨고 종을 통해서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셨고 마지막 오늘 이 창립 기념 주일에 이 주일 대예배 설교 교회가 세워진 목적 이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선교에 매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주님이 이 교회와 함께함을 만방에 선포하시고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나라가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장현철 목사님 비롯하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멋지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